2022년 10월 23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병 고치시는 예수님. 병 고치시는 예수님. 네,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이제 10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어제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아버지께 반찬을 준비해서 가게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아버지한테 반찬을 가지고 갈 때 제가 혼자 가지고 가면 좀 많이 못 갖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는 마음 먹고 이제 아들을 오게 했어요. 아들 차를 타고 짐을 좀 실어서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두유 2박스, 또 뭐 소불고기, 그리고 또 시금치나물 무친 거, 그리고 떡도 이제 이렇게 한 상자, 뭐 이렇게 또 고구마도 한 상자,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이 이제 차가 있을 때 짐을 실어야겠다. 응? 내가 혼자 갈 때 내가 믿고 못 싣고 가니까 아들 차가 왔을 때 아버지 드릴 거를 좀 많이 실어가자. 그래서 이제 짐을 이제 많이 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할아버지가 맨날 집에만 계시고, 응? 좀 바람을 쐬드리게 네가 차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 점심은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서 먹게 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반찬을 다 들여놓고 정리를 하고 아버지 맨날 집에 계시니까 준호 차도 있고 하니까요. 저기 바람 좀 쐬러 가자고. 그리고 아버지 어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남한산성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한산성 그렇게 길을 가는데 10월의 아름다운 가을날이고 그리고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엄청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언젠가는 가겠지 막 이러면서 아주 평상시 같으면 뭐 조금이면 걸 거를 아주 그냥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밀려가면서 가는 도중에 아버지께서 야, 남한산성길에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고 아유 단풍 든 거 봐라 이러면서 아주 속이 시원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아버지셨는데 이제 점심때가 돼가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이제 하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원체 막 길이 많이 밀리고 해서 이제 그 남한산성에는 그 닭죽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닭죽을 아버지랑 같이 점심 식사로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 한 말이 어제 같은 경우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야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좀 반찬이 있는 한정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한정식 집을 갔는데 가는 날에 장날이라고 리모델링 한다고 거기서 자기네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막 이제 차가 엄청 막 밀리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갔는데 이제 그 한정식 집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 좋은 거 해드린다고 그러면서 더덕 정식 점심 식사를 이제 한정식을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덕 한정식이 이제 반찬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전을 먼저 좀 드시고 그리고 이제 도토리 묵무침이며 뭐 코다리며 뭐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못 드세요. 그래갖고 음식을 조금만 드셨어요. 조금 드시고 또 배가 부르다고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왕 나온 거니까 저기 찻집에 가자고 이제 그 차 마시러 가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이제 좋아하시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 5월달 어버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간 그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차로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카페 그러니까 남한사성을 이렇게 지나서 광주시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그런 카페였는데 그 카페의 이름이 EGER 이렇게 하고 Z를 G라고 발음한 거예요. EGER 이렇게 하고 카페 그 문에 영어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를 5월달에 갔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거기 카페 찻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문에 EGER이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야, 저기 무슨 뜻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EGER 무슨 영어가 뭐 저런 영어가 있지? 그러면서 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카페가 너무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게 안에도 참 넓게 잘 해놓고 바깥 풍경이 엄청 넓고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가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제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블랙당 커피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캐모마일 차하고 저는 얼그레이 차 이렇게 해갖고 또 이제 빵하고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앉으셔갖고 아버지가 5월달에도 너무 거기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좋아하신 곳에 오시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앉아서 딱 이제 따뜻한 차하고 카스테라 빵을 먹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기분 좋으시죠? 그랬더니 응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얼른 이제 왠지 동영상을 찍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딱 이제 켜서 아버지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기분 좋으시죠? 그랬더니 응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러면요 제가 믿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응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응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응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동영상을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전하는 그 동영상이 아주 짤막하게 딱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그 동영상에 빼도 박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한 번도 아니고 3번의 질문에 3번을 다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영상을 찍고서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좋은 기분으로 가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순간에 그 따뜻한 차하고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풍경이 있는 그런 그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걸 드시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 3번의 질문에 3번을 다 대답을 하신 그게 정말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시인을 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아멘. 저는 어저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응?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 87세의 연세를 지금 겪고 계시고, 그리고 자꾸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나는 원래 불교다, 나는 원래 불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마라, 계속 반복적인 그런 그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으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의 질문에 거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질문에 순순히 그냥 세 번의 대답을 다 시인하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고 그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어저께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겠다고 제가 질문한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에 다 응답하시고 시인하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꼭 좀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저께 세 번에 걸쳐서 시인한 그 대답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를 꼭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와 신념과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앞으로 얘기하시든 어쨌든 어저께 그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에 응답하신 그 믿음의 시인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를 인도하시겠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어저께 저는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 이제 87세 연세라 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전화하고 저녁마다 전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지금 87세라 언제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천국을 간다 라는 구원의 확신을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나도 어제 하루 종일 되게 바빴어요. 아버지 그 케어하고 아버지 이렇게 또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아들 차로 또 집에 왔잖아요. 집에 왔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저녁에 드실 수 있게 소불고기를 이제 볶아 놓고 또 해가 이제 떡이며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녁 식사 하시게 제가 이제 소불고기랑 이렇게 해서 떡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아버지가 점심을 배부르게 드시고 오신 상태니까 저녁을 못 드시겠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그 찹쌀떡 준비해간 그 찹쌀떡을 2개를 드시고 또 단호박을 가져간 그걸 좀 드시고 소불고기는 배불러서 못 드시겠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 안 드시고 이제 단호박하고 찹쌀떡 2개하고 그렇게 드시면서 그걸 이제 저녁 식사로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또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정말 하루가 너무 어저께는 하루가 너무 바빴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덕에 이 딸이 호강하네요. 아버지 덕에 맛있는 한정식 먹고 또 아버지 덕에 이렇게 그냥 풍경이 좋은 그 카페에 와서 또 차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빵하고 또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아버지 덕에 제가 이렇게 호강을 했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집에를 왔는데 아버지랑 이제 통화를 하면 아버지가 맨날 고맙다고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입장은 저이고 딸이고 정말 제가 너무나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정말 부모님의 은혜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하늘과 같이 넓고 크신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과 올케 언니한테 이제 단톡이 있는데 아버지 가시기 전에 후회하는 마음이 덜하도록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조만간에 온대요. 그러면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정말 너무나도 바쁜 하루를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작성을 이제 이렇게 또 하게 하시는 주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는 예수님 이걸로 이제 설교 작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 작성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장모님이 열병을 앓아서 이제 병이 심하고 아프면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열병을 앓고 누워서 힘들게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고 이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억 물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열병을 앓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예수님께서 손을 다 대니까 예수님의 능력, 병 고치심의 그 능력이 그 장모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그 열병이 떠나갔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이제 어둑 저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라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병이 나았다가 또 아플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젊을 때는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나이 들면은 대체적으로 다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87세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찾아뵙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내가 있잖아. 생각도 못 하겠고 이제 바보 천치가 다 됐다. 막 이러시고 그리고 눈도 이제 자꾸 진물이 나서 눈도 침침하니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귀도 이제 귀머거리가 되나 보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연세에 잘 생각 못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 거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자학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라고. 응?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아버지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좋은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는 이유는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 어둠의 것들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는 바보 천치지, 응? 너는 쪼다야. 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이고 이런, 응?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생각을 막 주고, 응?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네가 뭐 할 수가 있어? 너 그리고 너 돈벌이도 못해서 너 돈도 없고 가난하잖아. 어? 너는 길거리에 나서서 넌 노숙자 신세나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아주 절망감, 패배감, 이런 것들을 악한 것들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이 사탄의 그런 주는 생각이 심어지면 이제 나는 이제 늙었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세상에서 이제 할 소망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강력한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생각만 하시라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사시다가 좋은 곳에 가실 생각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 그 위로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생각도 못하는 바보 천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실 때, 맞아요. 아버지는 이제 생각도 못하는 바보 천치가 되신 거 맞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버지의 속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위로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너는 세상에서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너는 바보 천치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넌 무능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절망감을 주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마귀 귀신의 그런 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각진하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요, 연세 드셔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연세 들어가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말을 아버지는 듣고 싶으셨던 거라는 그 마음속의 그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는 병들었고, 나는 돈도 없어서 가난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맞아요, 병들었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맞아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드세요?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요, 당장에 뭐 그 사람한테 돈을 가져다 주고, 당장에 뭐 그 사람을 뭐 병이 낫게 해주고, 이런 거보다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는 너무 힘들다, 그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드세요? 참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에 정말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공감하는 말 한마디, 그게 그 사람에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 힘이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러면요,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아 정말 나도 참 때때로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위로를 하면요, 그 마음에서 내가 힘든 걸 저 사람이 내 힘든 걸 알아주는구나, 이러면서 그걸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럴 때 그 마음에서 나는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삶이 있었는데 그 힘들 때 나는 십자가 사랑해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저 너무나도 힘든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제가 힘들 때요 오히려 그 사람 무시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저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을 짓밟고 돌아서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히려 감싸주셔요. 감싸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고 패배감에 정말 지쳐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말씀으로 빛으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너를 등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꼭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힘을 얻어서 병든 것에 병고침을 받게 하고 또 가난해서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힘든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또 아팠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위로와 상처를 다 삼아주셔서 치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예수님 믿겠다라고 시인한 그 믿음 가지고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이고 아버지는 어저께 그 3번의 예수님 믿냐는 질문에 3번에 대답한 그 대답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저께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사랑 없는 그 세계에서 사랑이 있는 믿음의 세계를 가고 또 낙담과 패배감을 정말 승리감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예수님이 손을 얹었을 때 베드로의 그 장모의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의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 정말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야 되지만 병원의 의사를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구원해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에서 정말 저의 병을 잘 고쳐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병원의 의사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난도 벗어나고 질병도 고침받고 모든 음란한 것도 물리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부르시면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천국을 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만 믿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못 먹었어요. 이 세상에서 좀 굶주렸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을 예수님 손잡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값진 그런 보람된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히 병을 고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에 영적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정말 천국 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군가가 병에 걸리고 아픈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은 그 병에 무너져서 좌절되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냥 의지해서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병 고치는 그거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얹으셔서 그 열병을 고치셔서 병이 나은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된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때 병 고침도 받고 가난과 질병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